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완벽하게 성공하셨습니다. 완벽히 성공했다면 그만큼 우리가 완벽하게 된 것이죠. 전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100% 예수님의 공로로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어찌 보면 쉬운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이서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이 좀 복잡한데 영어는 굉장히 심플하죠. Being justified. 한마디로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행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이죠. 얻었으면 우리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를 얻었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연히 의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롭게 된 것은 신분이지 상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성이 있는 육신을 여전히 입고 이 땅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죄인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육신이 여전히 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 아무도 아니라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은 절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고요. 예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들을 밟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분명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정죄받을 수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면 죄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죄가 없는 죄인입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죄인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냐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쳐다보면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의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원받은 죄인, 또 우리는 구원받아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원의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다.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온전하게 깨끗이 씻었다 하는 그 말씀. 아, 내가 죄를 짓고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완벽하게 내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더러운 인간인가?
깨끗한 인간인가? 지금까지 나는 내 마음 미운 마음 올라오고 정말 더러운 마음이 올라오고 정말 난 더러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의롭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구나.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나를 쳐다보면서 정말 고개를 못 들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완벽함을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구나. 내가 깨끗하구나. 내가 의인이구나 하는 그 의로운 위치에 마음이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옮겨져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내가 깨끗하구나. 그게 마음이 이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어도 이 의의 마음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씻었다. 씻었구나. 아이고 감사하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참 더러운 인간이라 나는 참 의롭다 할 수는 없지.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 자, 그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확인을 어디서 해야 되냐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느냐? 더러운 내 마음에서 확인하면은 당연히 죄인이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의에 이르는 겁니다. 마음이 의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진짜 믿으면 마음이 의에 이른단 말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이 의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래 묻으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은 또 내 생각으로 보면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의인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마음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래 말씀이 된 게 해야겠지만 나는 여전히 더럽잖아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의에 이르러서 그러네요. 말씀이 나를 의롭다 하니까 내가 의롭게 됐네요. 의롭게 됐다는 말하고 의인입니다는 같은 것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의인이네요 하는 그 사람이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마음의 결정이 결국은 그 말로 딱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죄인 같고 이렇게 보면 의인 같고 나를 쳐다보면 나는 더러운 같은데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깨끗하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딱 결정을 해야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너 죄가 있어 없어 죄인이야 의인이야 하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의인입니다. 딱 그렇게 마음이 딱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신한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그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이 들어지냐 하면은 그 마음이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차마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 하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 반드시 의인이라 해야 된다. 사실 생활에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걸 말한 적이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죄인이라 했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자기는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아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다음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 앞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원래
더 악한, 더 무서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말 속에 거기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의에 이르렀겠습니까? 죄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이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이르른 그 속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사도 바울 다시 물어볼까요? 사도 바울님, 당신은 구원받았다 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네요. 그럼 당신 죄인입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분명히 의에 이르렀지, 이르른 상태에서 자기가 과거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찬송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워하는 찬송이 있죠. 그러면 죄인이라 했다. 자, 그 사람의 마음이 죄인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의인에 이르러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은 죄인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옮겨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악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느냐. 분명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 참 재밌는 게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죄하는 이는 육신이고 내 생각이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말씀이 의롭다 하니까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그 사람이 진정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 믿음의 열매는 마음이 의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자, 거기서는 당신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말하기 쉬워요.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마음이 의에 이르렀고 정말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었을 때 저는 정말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라 하느냐, 의인이라 하느냐 그런 어떤 용어의 어떤 차이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 그래서 마음에서 이르러서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요즘 간혹 가다가는요, 마음이 의에 이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 치는 거거든요. 요즘은 있잖아요. 죄가 없어졌다는 이 부분이 정말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르지 못하지만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예, 내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매일 짓는 죄는 또 이렇게 또 회개해서 죄를 씻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이든지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마음이 진정 의에 이르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단순히 당신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게만 말고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 마음은 죄인에 머물러 있습니까? 의인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걸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믿는지 내 생각을 믿는지 발견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의 주신 거룩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